돈에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이 1만 가지 뭐냐면은 1만 가지 불행의 씨앗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통로의 축복을 받아라. 통로의 축복, 무슨 말일까요? 통로의 축복을 받아라. 축복의 통로. 네, 똑같은 말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통로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한 그래서 우리가 SL트리 무브먼트로 모인 이유도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최대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게 SL트리 무브먼트인 거죠. 그런 것처럼 돈 또한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더 많이 나왔죠. 제사장들이 자기 사리사욕으로 돈 쓰다가 바로 죽는 경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건드리진 않으시죠.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심판은 죽어서 받는 건가요? 살아서 받는 건가요? 그쵸? 사실 심판은 직결 심판이에요. 직결 심판. 교만하게 살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면 계세요? 왕년에. 영업하다 보면 엄청 많이 만나지. 내가 왕년에 이렇게 많이 만나죠. 사람 만나면요, 99%가 왕년을 얘기해요. 특히 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 만나잖아요. 왕년 얘기를 거의 100%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은 그 중에서 제 생각에 5%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되신다는 개념은 5%도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의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근데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과거 없는 사람, 왕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어줘 보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어줘 보세요. 다 100%. 그리고 막 이런 격언도 있죠. 기회 3번은 기회가 온다. 큰 기회가 3번은 온다.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잡냐 못 잡냐의 문제는 사실 다 성경에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제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죠. 근데 교만이 올 때는 교만의 3단계가 있어요. 뭐가 먼저 오냐면요, 따라해봅시다. 포만이 먼저 와요. 이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먼저 와요. 이만하면 됐어. 특히 뭐냐면, 지금은 다 대답을 다 이제 손을 뻗어 흘려보내고 막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버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한테 특히 많이 오는 게 포만이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포만.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 포만. 이 정도면 됐어. 포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2단계가 자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자만. 포만 다음에 자만이 와요. 포만에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가 되면 사람이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면 자만이 와요. 나니까 되는 거지. 이런 게 와요. 그러면요, 타인에게 어떻게 되냐면요, 3단계 따라해봅시다. 교만. 포만, 자만, 교만이 3만이 단계로 와요. 그래서 교만이 되면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교만하면? 그치. 교만이 패망의 선봉장이고, 그쵸. 그럼 결국은 교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사람의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개념을 육신이 죽는다도 있지만 관계가 죽을 때 더 많이 써요. 관계가 끊어질 때, 평판이 무너질 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일 걱정하셨던 게 뭐였냐면요, 제일 막 그 전날,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게 뭐였냐면, 빨개 벗은 거를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천이 하나 둘러있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그리고 막 어디에는 좀 더 리얼하게 그린답시고 하는데 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는 또 예수님에 대한 그거니까 갑자기 비둘기가 지나가 그 앞으로 중요 부위 앞으로 비둘기, 이렇게 표현해지는데 실제로는 벌거벗으신 거거든요. 그 수치스러움, 평판이 무너짐, 이런 거를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노아도 그 벌거벗어서 술 취해서 있는 거를 그 소문냈던 누구예요? 함을 저주했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흑인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판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현실에서 평판으로 직결 심판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판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오늘 1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요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뭐냐면 순환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순환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김민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쥐려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포만 자만 교만이 확 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때, 자 이런 거예요. 청지기 비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달란트를 주죠. 그런데 달란트를, 자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투자 전문가들을 내 밑에 둔 거예요. 큰 사업가인 이 주인이 밑에 청지기로 쓸만한 인재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을 투자 전문가로 키운 거예요. 그런데 3명한테 줄 때도 이미 이 주인의 평판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쟤는, 그러니까 2억 한 달란트 주니까 그렇게 하지. 저 사람한테 3달란트 2달란트 줬어봐. 좀 더 잘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현실 개념으로 보면은 이 주인은 이미 이 친구한테는 한 달란트 맡겨보는 게 깜냥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그 평판으로.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운용해서 이걸 더 불려서 온 청지기가 투자 전문가가 있고, 이거를 그냥 묵혀놨다가 그대로 가져온 투자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인 입장은 지금 한 달란트가 큰 돈이긴 하지만 이거 잃은 거랑 그대로 갖고 온 거랑 뭘 더 깊지? 잃었다면은, 잃어서 왔으면 더 싫어했을까요? 잃은 걸 더 칭찬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한 달한테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고 책망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신 분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 어떻게 순환시켜서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큰, 쌓아놓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려보내고, 실제로 그래서 예를 이렇게 여쭤볼게요.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매월 1,000만 원을 더 버는 비법을 배우고 싶으세요? 그게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기독교가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의 현재 기독교가, 아까 막 구원파도 얘기하셨는데 구원파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기독교가. 왜냐면 기도하면 돼, 죽으면 천국 가. 이거 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하던 말씀인지 아세요? 바리새파가. 우리 바리새파 신앙대로 살면서 사실은 구원파랑 다를 게 없는 신앙을 신학이라고 잘못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도 바리새파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엔 95%가 바리새파, 5%가 사두개파. 왜냐면 거긴 제사장 가문. 95%가 바리새파인데, 예수님 심지어 나사렛에서 가난한 마을 아니죠. 거기 엄청 부자 마을인데 이제 천한 마을이라고 하죠. 그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디파? 바리새파. 왜냐면 바리새파인 걸 뭐가 증명해 주냐면, 예수님이 랍비인 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랍비는, 사두개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랍비가 될 수 없어요. 랍비 제도는 바리새파에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게 문화에 있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거기는 부자 바리새파니까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대랍비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바리새파 맞죠? 근데 부자 바리새파죠. 이제 근데 여기는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 참 믿음은 좋았는데 좀 경제적인 게 좀 떨어졌어. 그 히브리인 치고는. 그래서 이제 정말 신앙만 좋은, 버티며 사는 바리새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고 주경 야독하셨죠. 이제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제 동생 다 키우시고 하셨죠. 심지어 요셉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현실에 사셨던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돈 정말 중요한데, 한 번에 얼마를 받을래? 아니면 매월 버는 순환의 크기를 키워나갈래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순환의 크기를 키워나가. 근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1,000만 원이 뚝 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왜 지금의 성령의 시대라고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 성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의 신.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신 성령께서 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 그냥 우리가 이너피스 해가지고 기도를 성령께 충만을 받으면 현실에서 내가 안 하는데 막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건 지혜예요. 지혜. 다른 말로 따라해봅시다. How to do. 인생살이의 how to do를 알려주시는,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순간순간 이제 아까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받으셨다 했죠.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걸 툭 생각나게 해서 해결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실제로는 성령님이 지혜를 가지고 현실 인생살이를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서 순환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부자 마인드를 가져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살이의 절대 원리는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이다. 이해가 되신 분 아멘.
농사 짓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거 엄청나게 큰 은혜라고 말해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고? 농사 짓는 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우리 인생에서. 그럼 이거 하나님이 뭐야, 가만히 있어도 주셔야지. 가만히 있어도 막 주셔야 은혜지. 내가 먼저 뿌려야 주시면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죠. 실제로는 뿌려야 거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꿔나는 보리자루로 만들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세상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하나님의 분신이요 하나님의 친자로 만드신 건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콩고물로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바리새파적인 신앙을 자칫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뿌려서 제대로 거두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